오늘은 약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는 강한 자, 실력, 능력이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유명한 자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약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욕심의 시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야밤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활을 잘 쏘는 강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욕심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면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 말합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죠. 두 번째 2단계는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욕심 많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훈련시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착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모도 없는 외삼촌 집에서 그의 마음 안에, 야곱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의 잡초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코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인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짓과 속임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휘하시는 감독이십니다. 인생의 감독자인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막에만 두지 않고 훈련의 장소에만 두지 않고 세 번째 인생 3막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3단계는 은혜로 사는 시기입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지낸 2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온 가족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가졌던 그 원한을 여전히 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은 갑자기 놀랐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에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여자 4명과 아이 11명 그리고 노비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20년의 세월로 인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오늘 죽는다 해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컷 일 시키더니 이렇게 죽입니까? 이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실력으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스로 열심히 산 자수성가로 큰 부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기 앞에 낮아집니다. 그는 자신이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왜 축복이죠? 낮아지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낮아지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낮아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도망자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짐승의 큰 떼를 이루어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그가 평생 20년 동안 모았던 것 순식간에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히든 카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낮아진 자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산막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낮추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이 훈련의 시기를 끝내고 은혜의 시기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야곱은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재산 다 포기했어요.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사랑하는 라헬도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혼자 야복강에 남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야곱이 모든 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야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 그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더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신의 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인생, 제 산막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내 힘으로 속임수로 꾀로 사는 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항복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야곱이 이름을 바꾼 이후 그의 눈에 해가 뜨는 것이 보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브니엘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여 얻은 것이 삼손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쩔름바리가 된 거예요. 약함을 주신 거예요.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신의 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형이 그를 죽이려 하는 거죠. 그가 이제 형에게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이 바뀌어 있어요.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고 야곱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펑펑 울어요.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이 낮아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칼이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황이 좋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약해지면,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가 순식간에 복수의 마음이 눈 놓듯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 바꾸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옵니다. 나타납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한 이후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물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하죠.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이제 형님에게 예물을 좀 드리고 싶다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이 야복강 사건 이후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는 속임수의 대가이며 자신의 꾀를 앞세워 아버지도 이기고 형도 이기고 삼촌도 이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지 부인도 4명이나 차지하고 삼촌의 양들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며 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인생 산막을 시작하면서 속이고 빼앗는 자에서 나누고 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자에서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에서 은혜로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자 놀라운 은혜는 계속 부어집니다. 두 번째 나타난 큰 은혜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12아들 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잘났어, 요셉이 꿈을 잘 꿨어, 그렇게 총리가 된 걸로 다 알고 있죠. 근데 야곱과 요셉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꿈을 잘 꾼 게 아니에요. 17살 때 꿈을 꿨어요. 야곱이 변한 이유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변한 이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2아들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팔려가지 않아도 그냥 이 야곱 집에 계속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원래 태어날 때 이 자녀들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이 야곱이 가는 데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당대의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 당당하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죽기 전에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약한 자로 살기 시작하여 은혜로 사는 놀라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자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만 사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인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강함을 내려놓고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붙잡는 진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별명은 속이는 자, 도둑이죠. 두 번째 별명은 버러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게 버러지는 히브리어로 톨라이트인데 이것은 지렁이, 벌레 이렇게 번역됩니다. 사람이 밟아버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버러지 같은 야곱, 그것이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이에요. 아주 연약한 야곱, 그렇게 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 강함을 내려놓고 약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약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십시오. 강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워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강해져서 내 힘으로만 사는 자는 나도 상처를 입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강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강함, 질병 하나만 와도 그 강함은 다 사라집니다. 그 강함을 버리십시오. 그 독함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진짜 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들어옵니다. 내가 강한 자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야곱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로 사십시오. 눈부신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의 시기에 있습니까? 훈련의 시기에 있습니까? 은혜의 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의 시기에 있다면 욕심을 다 버리고 은혜의 시기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시기에 있다면 이제 훈련 그만 받으시고 약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바랍니다. 약해지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하루속히 욕심과 강함을 버리고 은혜 시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태양보다 더 눈부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